여러분, 지난 23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푸틴 대통령이 공격을 개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언론에 자신들하고 우호적인 동우크라이나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공격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시설,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들은요, 무차별하게 공격하면서, 즉,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탄을 투하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다도 포탄을 터뜨리고 있고, 그리고 공장에도 포탄을 터뜨리면서 무수한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인류의 또 하나의 재앙이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TV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지금 빨리 이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지금 거리로 뛰어나오면서 피난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도로는 다 막혀 있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서 지금 지하로,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하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이런 숨을 곳을 찾아서 지금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나토군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파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쟁이 번지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금 보도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한 어린아이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죽기 싫어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겁에 질린 표정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울먹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대통령에 의해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로 활동하던 한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 침례 신문에다가 기고의 글을 보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이번 전쟁은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이 같은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탐욕과 이런 어떠한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인류의 재앙이 지금 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인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웃을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런 어떠한 잔악한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즉 그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간음하고 이런 모습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면서 이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영적 심판과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호세아서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여로보암 왕이 두 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한 100여 년 뒤에 북이스라엘에 또 한 사람의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번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됐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쇠퇴한 시기가 바로 또 이 시기라는 겁니다. 번성을 했지만,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진 죄악을 저질렀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호세아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 그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은 이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서가 또 뒤에 나오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두 사람인데, 자,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멜은 성경에서 음란한 여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간음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내용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장, 오늘 본문에 속하는 4장서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쉐마, 들으라고 지금 강조를 하시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묻고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 하는 겁니까? 오늘 1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없는 거, 진실이 없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 왜 믿음이 없냐? 신뢰가 없냐?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이 없다라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문제는 지금 참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된 백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없는 게 뭐죠? 인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애는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사랑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기하고 있냐면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그럼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사랑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게 없는 걸까요? 그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지금 계속 인애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너희가 내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애를 베푸시겠다,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이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인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건데 이 말씀도 단순히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그들이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해서 이런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한 겁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에게 대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십계명과 다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 그걸 다 어기고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불렀어요. 그들은 저주를 지금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도둑질 했어요. 그리고 또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했고 간음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피를 흘리게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싶은 걸 탈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을 다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러한 모습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푸틴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푸틴도 지금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을 피 흘리게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악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푸틴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푸틴과 우리나라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이런 사악한 지도자들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맞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하고 견주어서 정말 우리나라를 내세워서 우리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므로 뭡니까?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죄악으로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어서 4절과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래서 지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심판이 내려지면 서로를 탓하면서 다투고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책임이 크다, 네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싸움을 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 너희들은 그런 싸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싸움을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제사장들, 너희들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이런 다툼이라든가 책망, 비난, 싸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 너는 낮에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누가 넘어져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가 넘어질 것이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제사장이 자신이 맡은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 사명,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거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네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는 해야 될 책임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그의 책무인데, 그도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왕들과 교류를 하면서 왕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의 직분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너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조예요. 왕들을 결국은 내가 패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로보암 2세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쇠퇴의 길로 가서 얼마 안 있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잖아요. 한 20여 년 지난 뒤에 멸망해요. 그때 왕이 4번씩이나 바뀌어요. 그러면서 멸망을 한다고요. 그걸 지금 내 어머니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1절의 말씀과 지금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여기서 지식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도자들에게 이런 어떤 심판의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즉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또 네 자녀들을 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네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계속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 7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번성할수록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너희는 지금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나님한테 범죄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이제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욕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영광이 아니라 너희를 저주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무서운 지금 징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는 너희가 백성들의 속죄 제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 제물은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드려져야 될 것, 거기에다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취하려는 그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들이 취하고 자신들이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모습, 그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제사 드려야 될 제물을 자신들이 가져가서 자신들이 욕심을 취하는 끊임없는 그러한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정말 중대한 범죄들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9절에서는 또 뭘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는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똑같은 죄악들을 저지른다는 거죠.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제사장들한테 심판하셨던 그 내용은 그대로 그들도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어떻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한다. 이거는 제사장들, 특히 너희들 아무리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탐욕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탐욕을 가져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음행을 저질러서 자녀의 수가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너희들한테 쓸모없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의 탐심이나 음행 이런 죄악들 결론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망시키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죄악들을 분명히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면서 심판을 내리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을 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